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84장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4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평산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순절 다섯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다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가 총 48장까지인데 이제 오늘 이 40장부터가 마지막 파트 부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목격한 이 새 성전 중심의 종말론적 선민 왕국에 대한 대환상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상은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그 새 성전, 새 예배, 새 땅에 관한 환상이니까 아주 희망적인 내용으로 채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은 이미 에스겔 8장부터 11장 사이에 언급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성전에 대한 묘사가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결국 이 부정적인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아주 부정한 것들이 가득했던 그 성전을 하나님은 참지 못하고 떠나시는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회복되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회복이 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오늘 본문은 새 성전과 새 예배와 새 땅에 대한 이 종말론적 환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왜 주어졌는지를 밝혀주는 서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환상 예언이 주어진 시점을 밝히는데요.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주전 597년을 기준으로 해서 25년이 되는 해라고 하는 표현과 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했을 때가 586년이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14년이 되는 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25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5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해라. 그래서 50년째는 종들도 다 돌아가고 자기 집으로 그리고 이 가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심지어는 토지 같은 것도 50년이 희년이 되면 다 돌려보내고 또는 경작을 하지 않고 그래서 완전히 쉬는 해가 희년입니다. 이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인데 잡혀온 지 25년에 선포된 이 하나님 말씀은 희년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반환점을 돈 겁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때가 이제는 가까이 오는구나. 이제 왜 우리가 마라톤을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마라톤을 달려가다 보면 그 반환점이라는 곳이 있어서 돌게 되는데 야, 내가 언제 저 42.19km를 달리나 20km를 가서 돌아와야 되는데 언제쯤 20km 가나 20km를 딱 도는 순간 아 이제 내가 절반 갔으니까 나머지 절반만 뛰면 되는 거에 희망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에 의해 무너지지 않을 온전한 새 성전을 세우시고 선민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온 새 땅에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이 선포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까지만 해도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할 리가 없어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패망한 겁니다. 그 상태로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으며 무슨 삶의 위로나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들에게 이 소망이나 위로나 행복 이런 단어는 우리에게 이런 것은 사치지. 나라가 다 멸망하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까지 다 무너진 지 벌써 14년이나 지났으니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과거 출애굽 역사 그리고 가나안 입성의 역사를 상기시켜주는 그 날, 첫째 달 14째 날, 요 표현을 통해서 새 성전과 새 땅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될 거라고 하는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은 그들이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400년 애굽의 종살이하던 것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그 황량했던 광야 40년을 결코 살아낼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그들이 살게 되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 속에 머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놓여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이 긍휼과 소망의 손길을 결코 멈추는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설령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극한 삶의 어려움과 크나큰 현실적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살게 되어 있어요. 사순절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이 소망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씩씩하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그 걸음이 어깨가 축 처진 그러한 누가 봐도 참 힘이 없어 보이는가 이런 처진 발걸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당당하게 내딛는 그 발걸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다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가 다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 나라가 멸망한 지 14년,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행복도 발견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기를 돌아오겠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예배와 새로운 땅을 허락해 주시마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당당히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축 처졌던 우리의 어깨들이 활짝 펴고 우리의 그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을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이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있는 자들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인데 주님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낙심치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어떤 삶의 환경들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실패를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훌훌 털고 일어서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